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어제는 부산에서 신도들이 한 70명 정도 오셔가지고 우리 부처님께 참배도 드리고 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오대산으로 이제 가는 중에 여기 들려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얼짱사에 가가지고 매 달마다 금강경 그 독송을 한대요. 금강경을. 다 먹고 살만한 분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되게 철야를 하는 거죠. 이제 4시까지 도착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나고 아침 공양하고 이제 부산으로 또 내려가는 건데, 그렇게 매달 그렇게 지극하게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또 원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어제 우리 자리에 들려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우리 절에 와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사는 분들은 우리 절이 좋은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이 나님에 대한 기도하는 것도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게, 금강경이라는 것도 이름뿐이지 이제 어느 정도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경작이 됐을 때는 그것 또한 얽매이지 말고 버려버려라. 내가 그 책에도 얽매이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경기에 올라가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을 건너가려면 뗏목이 필요해서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갔는데, 건너갔으면 뭐라고 그 무겁게 뗏목을 이고지고 할 게 뭐 있어요. 뗏목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니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금강경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름이 금강일 뿐이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구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냥 무심히 어쨌든 어려운 일도 내가 받아야 될 거면 오게 되고 좋은 일도 내가 받아야 될 일 오게 되니, 금강경을 독송한 수행자들은 그런 거에 끄달리지 말고 바라는 마음과 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연보를 한다거나 경전을 독송한다거나 주력을 한다거나, 이거는 내 산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연불도 극락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경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온하고 어느 시절이 인연이 돼서 무르익을 때는 그거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심히 하는 거예요. 단 구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다 회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무섭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시절이 도래해서 여러분들도 무르익는 때가 있으니까 그 무르익을 때는 그것 또한 버려야 돼요. 뭐 법문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뭐 법문을 안 듣는다고 뭐 착하게 안 살고 법문 듣는다고 하고 다 착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법문 들으면서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고, 법문 안 들었는데도 또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 본성이 그 업에 따라서 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업을 밝히고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너무 또 고차원적이면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다르면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현해장부 살수하 그러잖아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린다. 놓아버리면 그때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큰 스님들 보면은 경전 보고 뭐 독송하는 법이 없잖아요. 도가 높은 스님들은 소리내서 연보라는 법이 없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금강경이고 다 연불이에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큰 게 그 자체를 구하려거나 바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냥 오직 할 뿐이지.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다 보면 그 자기 업식으로 인해서 장애가 일어나니까 선지식을 의지해서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차를 타고 뭐 전국에서 다 모이면 뭐 한 1,000명 모이나 보던데 그렇게 밤새 금강경을 했대. 이제 그 금강경을 밤새 몇 독을 독송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몇 독, 만약에 21독을 했다고 해도 21독을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했느냐, 간절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또 이 21번, 뭐 108번 했네, 여기에 끄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단 한 줄을 외우더라도 정성스럽게 그 뜻을 알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번뇌와 싹을 버릴 수 있고, 상이라는 걸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돌이켜보는 거지. 경전은 한 번 독송하면 한 번 나한테 있는 가시를 빼내는 거지. 그게 안 빠지고 있으면 이제 아상, 거만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봐줄 수가 없죠. 경전을 한 번 독송하면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 이 독송한 인연으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연보를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독송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거를 가시를 빼지 않으면 그게 이제 짐이 돼가지고 그 업이 돼서 또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명심하셔서 어제 금강경 독송하는 분들 어제 그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뭐 많이 독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강경 그 종지를 잘 이해하는 거, 그게 종지가 무상으로서 종을 삼는 거잖아요. 상이 없는 걸로서 종을 삼. 결국은 금강경도 이름이 금강경 뿐이지 금강경이라는 것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피하는 언덕에 건너갈 때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도 건너갔으면 그것 또한 버려야만이 불지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경전을 독송하고 경전을 독송할 때마다 나를 되돌아봐야 돼. 천수경도 매일 독송하지만 매일 독송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자기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독송하면서. 연부라는 것도 자기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뭐 몇 번에 뭐 두었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독송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성찰하는 계기를 갖는 거, 그리고 그 독송한 공덕으로 내 주위에 있는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회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이제 독송하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요법회 오셔서 이제 자주 이렇게 법문 들을 기회가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일요법회를 이렇게 다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어제 많이 듣고 금강경 독송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에서 많이 환심 내고 좋게 갔으니까 감사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이 도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도량이지만 이렇게 도움이 돼서 와서 기도하고 좋아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살아있는 도량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환히 찬탄한다. 환희심을 내고 찬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량은 뭐 스님만 가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 내서 항상 깨끗하게 청정한 도량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진정한 참회를 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이 도량을 아끼고 살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은 돈이 생기면 부처님께 이렇게 꽃을 갖다 올리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또 과일을 올리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또 백미를 올리는 분도 계시고, 다 각각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꽃 한 송이도 정성을 담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그 정성이 이제 씨앗이 돼서 결국은 발화를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꾸준히 뭔가를 올리고 기도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야 마음가짐이 또 달라진다. 어제 우리 행자님이 그러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향이 있더래요. 그 향을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향을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각단에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그 공약물이라는 거 자기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공약물을 올렸을 때 마음가짐과 올리지 않을 때 마음가짐이 또 달라요. 제가 옛날에 보궁에 이제 1년, 한 달에 한 번씩 3,000배를 하루 10년을 했거든요. 학인 때. 한 달에 한 금음날만 되면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진부로 가가지고 진부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오대산 밑에서 이제 걸어가는데 연을 세워서 10년, 하루에 한 달에 3,000배를 10년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달라져. 이렇게 매일 갈 때마다 보는데 기도했던 스님도 모습이 달라지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젊었을 때는 막 기도를 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새벽에 108배 하는 것만 이제 간신히 하는데 이제 그 때고 그 기도하는 것도 한때니까 여러분들 지금 놓치지 말고 이 지금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꼭 기도하시고 꼭 여러분들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항상 오늘은 참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자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경전이나 연불이나 주력이나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어제 왔던 이야기를 보고 드리고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AI 시대가 된 정보화 시대가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좁아져요. 인간은 사유하는 사유 시대가 돼야 되는데 사유를 안 하고 쉽게 살다 보니까 모든 일이 병도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지니까 더 나쁜 업도 많이 짓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을 또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충실해야만이 또 삶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걸출한 그런 인물도 자기 시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걸 우리가 준비하고 여기에 맞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화두를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화두를 가지고 기도하면 또 하나로 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의 시대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거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도 아주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암경에 나오는 급고독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족부터 불자로 만들어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나만 다니지 자식을 교화하지를 않아요. 이제 일찍부터 내팽개쳐서 이제 자식이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부처님이 굉장히 경계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부처님이 사바띠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 일이다. 어느 날 기원정사를 지어 불교 교단에 기증한 수다타 급고독장자가 찾아와 무슨 얘기 끝에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있으면 그는 깨끗한 믿음을 얻고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이 짐짓 그에게 되물었다. 수다타 장자는 어떤 일을 하기에 그 같은 말을 자신 있게 하는가? 부처님, 저는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아이를 위해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승단에 기이하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 삼보에 기이시키고 그 아이가 철이 들면 깨끗한 개를 가지도록 하라고 우리 집은 물론이고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하인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저는 또 손님을 재우거나 일꾼을 쓸 때도 반드시 3가지 기유와 5가지 계율을 받은 사람을 골랐으며 아직 삼보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면 기여하도록 권합니다. 또한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를 공양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있으면 깨끗한 믿음을 얻게 되고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다타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은 최고의 찬사로 수다타 장자를 칭찬하고 당신의 말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을 했다. 급고독장자를 다 시주를 하고 금으로 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주자가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암경 47권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급고독경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경전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전 가족의 불자와 다 이제 이 인연 있는 이 가족들부터 불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성과가 별로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이잖아요. 부모는 다 절에 다니는데 자식들은 또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비추어져 볼 때 불자의 종교 생활은 자기 혼자만 절에 가서 불공하고 설법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가리켜 이제 대리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니 죽을 때도 내가 뭐 이렇게 혼자 죽어야 되고 또 내가 할 일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대신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자식 잘 때라고 이제 부모가 가서 기도하고 남편 사업 잘 때라고 또 아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대리신앙이죠 이게. 가족을 대신해 누군가 혼자 절에 나가고 나머지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거 이걸 대리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 경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려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국사였던 공민왕후 그 스승이었던 그런 그 보조진을 보조국사가 송강사에 계셨는데 이제 누님 한 분이 있었어요. 누님이. 근데 그녀는 항상 그 누님은 동생이 이제 고승인 거를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자신은 열심히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수행하지 안 하고 악담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당신의 누님은 당신은 그렇게 국사고 국사는 임금의 스승 아니에요? 송강사에는 16명이 국사가 났는데 그게 이제 보조국사가 또 그 중에 한 분인데 그 국사이면서도 누님은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 원망하고 비방하고 증오하고 자기는 자기 동생이 큰 스님이라고 자랑만 하고 자기는 닦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망발을 하고 다닌다. 그 이제 보조 스님의 귀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이제 맞춰가지고 누님을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조 스님 상에 거창하게 만반진수를 막 사찰에서 뭐 잘 차려야 뭐 나물인데 그걸 잘 차려 전도 차리고 막 나물도 차리고 온갖 거를 다 차려가지고 스님이 이제 혼자만 밥을 공양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님이 이제 오라고 했는데 누님은 왔는데 시간 맞춰서 계속 혼자만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짐짓 밥상을 하나만 차리게 하고 혼자서 밥을 맛있게 드셔. 누님이
자기를 오라고 시간 맞춰서 밥 먹게 오라고 하고 자기는 밥을 안 주고 혼자만 그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그 누님이 얼마나 야속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나를 초대해 가지고 밥을 먹자고 나를 초대해 놓고 혼자만 그렇게 수행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는 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는 주지도 않고 뭔 이런 법이 있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누나가.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누이한테. 내가 밥을 먹었으니 누님도 배가 불러야 할 텐데 왜 누님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에 불교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내가 밥을 먹었으니 누님도 배가 불러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누님도 배가 불러야 되는데 왜 누님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동생이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내 배가 부르겠는가? 누나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해. 그것을 알면서 누님은 어째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부처님 말씀이 좀 이야기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거잖아요. 그것을 알면서 누님은 어째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고 내가 극락간 날면 내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닦아야만이 이루어지지 내가 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내가 있으면 내가 참여를 하고 인정을 해야지 그게 참여가 되는 것이지. 그래도 못자국은 없어지지 않는데 근데 왜 누님은 어째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고승인 것하고 누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건 나한테 가는 것이지 내가 대리로 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자기가 생각할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움직이게 돼야지.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국사 그 스님이 그러잖아요. 동생이 고승인 것하고 누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울 스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오늘 법문한 그 내용도 바로 이런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최상의 가르침이 불교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내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맛있는 밥상을 받는 것은 인색한 일이나 마땅히 남에게도 권해가지고 가족에게도 권해가지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권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부처님도 제가불자의 이러한 종교 생활을 칭찬하고 권했다는 거 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경전에. 불교의 생활하란 무엇인가?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다가 부처님의 나라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우리 불교의 소명이잖아요. 특히 이 경전에서 수다타 장자가 말하고 있듯이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삼부에 기여하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삼기와 오계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자들의 중요한 의무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사업상 만나는 이유까지도 주위에 있는 인연까지도 불법으로 인도해야 불자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가까운 가족과 친척, 친구를 부처님 품으로 안내하는데 게으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게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더 반성을 해야 돼. 근데 자기를 되돌아보고 내가 이제 나는 절에 좋아서 열심히 다니지만 이 좋은 절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처님 품으로 안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쉽게 안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열매를 정확하게 맺지 못해요. 이 불교를 믿으면서 열매를 잘 맺는 것은 자식의 대까지 그걸 꽃을 활짝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열매를 잘
맺어서 회항하도록 하는 거. 산 전체를 보고 산을 보면은 산 전체를 보고 산을 봤다고 해야 되는데 나무 한 그루 보고 산을 봤다, 바위 하나 보고 산다가 다 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전체를 보고 나중에 자식까지도 이게 이어져서 그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가 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이 어른다운 그런 불교를 믿으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품격이 있고 어떻게 향기가 나는 것을 우리가 부단히 보여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한테 있는 그 가시를 많이 없애고 탐내는 마음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성내는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치유의 마음으로 바꿀 때 그 감동이 젖어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전해져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인사하러 오셨는데 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퇴직해도 보기가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퇴직해도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 있대요. 무엇을 할 때도 그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고처에 향기로운 사람도 있고 향기롭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평생 몸담았던 곳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라의 녹을 먹고 나갔는데도 이왕이면 향기를 퍼뜨려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에이 다시는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종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그렇게 감동과 울림이 있고 뭔가 이안이 되고 그 사람 밑에 이렇게 있으면 참 그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라고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그분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인데 너무 존경심이 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친구도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허허 웃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울림을 줘야 돼요. 술을 먹더라도 뭔가 상대방에게 불교를 믿는 내가 무엇인가를 전달될 수 있고 뭔가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시든지 좋은 행동을 하시든지 무언가를 해야 이게 포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고는 보조국사 누이처럼 내가 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해도 신뢰가 안 쌓여요. 내가 뭘 행동을 해야지 신뢰가 쌓이지 누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경을 독송하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절을 하든 뭔가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 있는 그 나쁜 습관부터 하나씩 없애버리면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많이 절에 다니면서 달라졌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졌네. 저게 뭐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닌 걸 주위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바이러스가 전파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까운 사람 친구나 뭐 옛날 직장 동료였던 분이 뭐 절에 다니도 별거 없네. 그냥 옛날 그대로네. 욕심 부리고 저만 알고 남이 이해해 줄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서 뭐해? 절에는 왜 다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가 될 때 포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에 다닌 만큼 그 무게감,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친할수록 금두를 지키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도록 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말 없는 그게 포교가 되는 것이다. 명심하셔서 기도하는 거, 참선하는 거, 연불하는 거 다 길은 똑같은데 방법만 다를 뿐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나. 그럼 수단이 필요하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의 업은 너무 두텁고 순간순간 하루에도 사람 죽였다 살렸다, 미웠다 고왔다, 증오했다 미워했다, 원망했다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엄청 또 업을 짓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그 수단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염불도 하고 경전도 독송하고 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어부 습기가 녹아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몸이 청정해질 때가 돌아오니까 열심히 하셔서 나에게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뭔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게 만든다. 절에 다니는 거 그냥 어설프게 다니면서 법문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삶이라는 거는 이렇게 숨 한 번 들어 마셨다가 내뱉지 못하면 저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 난 건강하다. 뭐 나는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물처럼 물은 아무리 높은 곳에 갖다 놓아도 낮은 곳을 찾아 내려오듯이 아주 겸손하고 낮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마음으로 염불하고 또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몸뚱이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몸뚱이에 길것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도 보장 못하고 그 생로병사가 있어가지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야 죽게 되고 그 멋진 그 영화배우 안성기 님도 보니까 죽을 때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추하더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젊을 때 그 좋은 모습은 어디 갔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내일을 해결해야 돼요. 그 내일은 나고 죽는 이 일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면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알아야 삶을 잘 살죠.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저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가야지 어떻게 또. 근데 그렇게 선량하게 착하게 뭐 종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감이 되고 그렇게 큰 인격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서재가 너무 성스러워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라도 써놓은 게 있나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편지 써놓은 게 있다는데 그 편지가 지금 시대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 그 착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게 중선봉행이잖아요. 착한 거를 하고 악한 걸 행하지 말라고 이 종교를 믿는 건데 이 저 행자들이 처음 머리 깎으면 배우는 초발심자경의 첫 줄에 나오죠. 부초심지는 수월리 아구하고 친근현선하라. 이렇게.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악한 것을 멀리하고 착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게 수행자의 제일 첫 줄이에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수행은 악한 짓 아니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분도 맥락은 다르지만 그거잖아요. 아들에게 착하게 사는 사람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네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위해서 항상 쉼없이 기도해 줘라. 멋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이제 성당 다니니까 기부하고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남는 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다 우리한테 오는 거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행적만 남고 선하게 사는 그 부분만 남아서
당연히 천당에 가겠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게 종교의 목적이 악한 일 아니하고 선하게 살으라는 건데 그건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매일매일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찰나찰나 기도하시면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나. 선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선인성가요 악인악과라. 잘 새기시고 불교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